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주일의 안식으로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오늘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미 영원한 나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섭리를 결코 잊지 않고, 그리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8절 같이 보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죽음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으며 할 수도 없음이라.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7장은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적 성품으로 인해 무력한 탓에 스스로 죄의 얽매임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만, 바로 다음 8장,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가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신자로 하여금 이런 죄와 죽음의 법에서 노연하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지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에 전혀 무력한 사실을 밝힌 로마서 7장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특히 부패한 육적 성품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입장, 인간의 이러한 무서운 그 실태를 말씀으로 알게 된 우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제가 그냥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많은 분들이 또한 이러한 인간의 실상,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채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쫓아서 기도를 해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상태,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아픔, 안타까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실태, 그러나 그것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밝힌 대로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특히 부패한 육적 성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집요한지를 설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겪고 확인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타고난 성품으로는, 그 육적 성품으로는 아무리 굳은 결심과 철석 같은 의지로 힘쓰고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몸으로 겪으면서 확인한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겪어야 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 멸망당한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그러니까 타고난 육적 성품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인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기를 권하셨으나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 열국 가운데 흩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구원 역사를 원점으로 돌려버리실 것을 알리시면서도 심판 후 먼 장래에 저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다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어 거하게 하신 옛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기대할 수 없는, 꿈꿀 수조차 없는 일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곧 그 자체에 죄사함의 효력을 지니지 못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옛 언약과는 달리
저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실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글자로 새겨주신 예정과는 달리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죠. 신약시대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 역시 같은 내용을 알리되 내가 새 영을 저희 안에 줄 것이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율법을 주어 지키라 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 하시면서도 저희의 체질과 성품을 아시는지라,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아시는지라 결코 지킬 수 없으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만,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살을 베어 행하는 육적 할례를 명하시면서도, 아브라함과의 맺은 할례 언약이죠. 살을 베어 사람의 손으로 살을 베어 육적 할례를 명하시면서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일깨우시고 언젠가 이런 영적 할례의 은혜를,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올 것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만, 로마서는 이 은혜에 대하여 알리되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육적 할례는 이 할례를 가리키는 표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육적 할례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이 진정한 할례를 가리키는 표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적 할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정한 할례를 소망하고 그 소망으로 진정한 할례를 붙잡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진정한 할례를 베푸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법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따르려고 하는 그 자체, 그 믿음의 수고를 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불완전한 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이 흘리는 피가 오실 메시아가 흘리실 피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그 육적 할례가 가리키는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이 성령으로 행하시는, 마음에 행하시는 할례의 은혜를 골로새서는 더 깊이 알리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벗는 것이라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세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참 할례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을 받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게 된 것,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리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 안에는 이러한 구약을 토대로 하여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이 신약 시대의 은혜가 담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할례의 은혜, 세례의 은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 받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게 된 것,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 자유하게 된 것, 해방된 것, 그리하여 이제는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새 삶을 살아가는 연유요, 그 토대요, 그 내용인 것이죠. 이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세례라, 그 성령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뜻 모를 말, 주문처럼 중얼대는 것을 성령 세례의 표라,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일단의 무리들의 그 거짓 신앙,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할례,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시는 그 할례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어떻게든 변질시키려고,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까지 나가는 거는 허락하마, 이게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마귀의 괴계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교회도 나가라. 그러나 복음의 정수에는 다가가지 마라. 복음의 껍데기는 허락하마.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그러나 복음의 그 본질은,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할례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 받음으로써 육적 몸을 벗게 된 것, 그 진리에는 이르지 말아라. 교회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가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심과 목이 곧은 완악함, 즉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부패한 육적 성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신자라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다른 이들도 신자라 그렇게 불림을 받으면서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뭐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받아 망하게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로 무너지게 한 육적 성품의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되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순종케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는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과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런 약속과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지니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주시고자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인간으로서는 접근 불가한 이 진리의 실체를 기록해 놓으셨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과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래서 거하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은 이런 내용을,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되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한 곳에, 즉 이스라엘의 뼈저린 실패의 역사 속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이 선언은 이스라엘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말, 확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끈질긴 얽매임,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상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던 그 두렵고 집요한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 뒷부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안 변합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변화시킨다 하고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제가 안 변합니다. 아픈 고백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내용,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단 그런 고백을 들으면 먼저 그 솔직함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눕니다.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진정한 할례, 진정한 세례의 은혜를, 그 은혜가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그 은혜가 성취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씀으로 밝혀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로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육적 몸을 벗었다.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게 끌려다니는 죽음의 자식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 신분에서 이미 벗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바로 그 은혜다라고 하는 진리가 교회 안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정수를 알려주는 말씀에 우리가 접근하기를, 그 말씀을 듣기를, 어쩌면 우리는 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쉬운 말씀,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쉬운 말씀이 없는데 오직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이해하게 해주셔야, 받아들이게 해주셔야,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조차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지 속에 있었던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이 말씀의 은혜 아래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고 그 성취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고 그 진리와 은혜를 받는 성도로, 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해 주시고 흔들리고 또 세상을 쫓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기에 범사의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